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쉴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하노니 수년이 지나면 나는 돌아오지 못할 길로 갈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경에 보면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그렇게 험한 고난을 당한 것은 순전히 욥의 죄 때문이라고 하면서 욥을 신랄하게 비난하고 정죄를 했습니다. 그러자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듣고 그 친구들이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분명하게 자기의 어려움을 당한 것을 보고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온 새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가만히 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위로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 상처를 더 긁는 말이죠.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는 그러한 재난을 주는 위로자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욥은 아무도 자신의 그 진실을 결백함을 알아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답답해했습니다. 그리고 이대로 가면 얼마 가지 않아서 자신은 죽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절망하고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재산이 폭삭 다 망했지요. 10명의 자식들이 한꺼번에 다 죽임을 당했죠. 그리고 자신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그냥 악창이 생겨서 그 피고름이 나고 구더기가 끓는 그런 아주 흉측한 몰골로 변해됐죠.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심지어는 또 찾아온 친구들마저도 정죄를 하고 비난을 하고 심판을 하고 있으니 참으로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으며 틀림이 없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이제 죽음밖에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이제는 뭐 죽음밖에 기다리지 않은 같은 그런 마지막 그런 순간에 이 욥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욥기서 16장 오늘 19절 21절에 보니까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에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와 인자와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원한다라고 했습니다. 아무도 자기를 이해해 주지 못하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아니하는 그리고 지금 닥치는 모든 그런 아픔과 가난과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겨낼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밖에는 기다리는 것이 없는 것임을 알 때에 이 욥이 그 마지막 그 무너지는 순간에도 한 가지 소망을 가지고 있었으니 하나님이 하늘에 계셔서 자기를 갖다가 중보하신다. 하나님이 나의 그러한 결백을 증인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친구들은 나를 조롱하고 내 눈마저도 하나님을 향해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리고 나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중재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무너질 때 그가 한 가지 붙드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나를 정죄하는 그런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는 소망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지막 나의 편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욥이 자신의 비참한 고난의 현실을 자신도 다 이해할 수가 없고 친구일지라도 그리고 부인일지라도 그를 제대로 이해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고 자신이 결국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처짐을 알고 절망하고 탄식하면서도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론해 주실 증인이시고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그런 힘든 가운데서도 그는 마지막 소망의 희망의 그런 끈을 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것은 하나도 붙잡을 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자기 자신을 봐도 어느 누구도 자신의 이 형편을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구석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절망해서 그냥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형편일지라도 이 욥이 그런 위기를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의 결백함을 주장하시는 증인이 되시고 또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욥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살아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욥이 어느 시대 사람입니까? 성경학자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욥은 모세 율법 이전의 사람이다. 이 우리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그런 아주 옛날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율법도 없는 시절에 이런 하나님이 나를 중보하시는 중보자가 되신다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게 참 대단한 신앙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요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이런 이 부활의 소망과 이 하나님이 나의 이런 모든 죄악 가운데서 나를 중보해 주시는 중보자라고 하는 이 신앙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은 욥이 무슨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축복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닫게 해주신 믿게 하신 은혜 때문인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라고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이 있다 지옥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걸 깨닫게 하셨기 때문에 믿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 무슨 성경을 다 읽어보고 뭘 알고 무슨 뭐 천주교, 불교, 뭐 이슬람교, 뭐 여호와 증인, 통일교, 뭐 침례교, 성결교, 장로교 이런 종교를 다 우리가 알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구나. 이 교회만이 참 우리의 구원의 등대구나. 라고 그렇게 알게 된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성경도 몰랐잖아요. 무슨 우리가 천주교에 가본 적도 없고 뭐 불교에 가본 적도 없고 이슬람교에 가본 적도 없고 무슨 그런 사람들의 경전을 읽어본 적도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장로교, 성결교, 감리교 다 다니면서 비교해가지고 오늘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교회에 나온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와서 보니까 이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측 이런 보수 교회에 우리가 나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죠? 예.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이 교회 다니고 저 교회 다니고 삥삥삥삥 순례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이단에도 가보고 여호와 증인에도 가보고 신천지도 가보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영적으로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에 있음에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런 여러 종교, 여러 교회를 돌아다니면 더 지혜로워진 게 아니라 굉장히 영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참 안 된 일이에요. 근데도 불구하고 오늘 이 주일 아침에 여러분은 이 교회에 내 교회라 생각하면서 이 자리가 내 자리다 하면서 그런 교회에 출석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 이거 보통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언니가 예수님 믿어서 언니 집에 놀러 왔다가 교회 새벽기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금요기도도 나오고 주일예배도 나오는 이 동생은 보통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성령께서 은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지 않는 세상 사람과 예수 믿는 여러분과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속에는 하나님이 안 계세요. 오늘 예수 믿는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천지차이예요. 바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가 영생을 받고, 하나님이 없으면 영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영생을 가진 사람이요, 예수님 없는 세상 사람들은 영생이 없는 불쌍한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권력을 가졌어도, 아무리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꽝이에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아무리 잘난 것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은 최고의 인생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를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만세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하시기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실 것을, 영생을 주셔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을 예정하시고 작정하셨다,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게 보통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아시고,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우리도 우리 자신을 우리 스스로 변론할 수도 없고, 또 세상에 어떤 사람도 우리를 갖다가 이해해주고 중보해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대속의 죽으심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용서를 받게 될 수가 있었고, 구원받게 되었고, 천국에 갈 수 있게 되었고, 영생을 누릴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중보자의 이 개념이라는 거,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사람과 나 사이에 이 중보자가 있다고 하는 이것은 이 구약 성경의 그 율법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신 것처럼 구약 시대는 제사장이 있었죠. 그 중에 특별히 이제 대제사장이 있었죠. 바로 이 제사장들, 특별히 이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이 희생 제물을 드려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달랠 수가 있었고, 또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 많은 인간 사이의 중재자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구약시대의 제사장들의 그런 역할은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들 역시 죄인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려야만 했고,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일시적인 효력만을 지닐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완전하게, 확실하게 100% 용서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대제사장을 보내주셨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제사장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 말씀부터 바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언제를 지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사단 마귀를 물리치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중보자가 되게 하시겠다고 처음부터 약속을 해 주셨고,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사람들로 하여금 제대로 깨닫고 또 눈으로 보고 좀 실질적인 그런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보이는 성전을 만들었고 보이는 제사장을 두었고 보이는 희생 제사를 드리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우리의 중보자가 계시다는 것을 믿으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율법에 분명하게 명시를 해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중보할 그런 구원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아주 분명하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역사를 통해서 시종일관 약속을 해 주셨단 말씀이에요.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구원자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실 변호사를,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 약속해 주신 그 약속대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은 바로 구약성경의 창세기부터 약속하셨던 바로 그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중보자로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중보하시기 위해서 해주신 일이 뭡니까?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대제사장이 되어주셔서 완벽한 확실한 그러한 제사를 드려주신 대제사장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러한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라는 사실을 신약성경에서는 아주 반복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성경은 분명하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한 분을 세워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라고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문선명이도 박대선도 이만희도 안산홍도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중보하시는 유일한 하나밖에 없는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 서신 대제사장이심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먹고 사니라고 애를 쓰는 그런 모든 아프고 배고프고 또 사람들 사이에서 비난받고 손가락질을 받고 정죄받는 곧 죽음을 당할 것 같은 그런 위기를 예수님이 다 경험을 하셨어요. 우리보다 더 끔찍한 그런 고통을 당하셨던 분이시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막 계속 달려들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가난한 그 목수의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정말 먹고 사는 것도 힘들었단 말이죠. 거기다가 장남이어가지고 아버지를 도와서 목수 일을 하고 또 동생들 또 도와주고 그러느라고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냈어요. 공생의 3년 동안도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돌아다니면서 그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줬어요. 여러분 그 귀신 든 사람에게 귀신을 쫓아내준 거 이거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저도 그 서울시립 여자기술원의 그 원생들이
집단 귀신이 들으렸을 때 혼줄 났습니다. 밤새 고생했어요. 막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귀신아 떠나가라 떠나가라 막 그냥 핏대를 올리고 막 부르짖고 그래도 안 떠나가는 거예요. 오히려 더 막 난리가 나가지고 야 큰탈 났다 싶었거든요. 하여튼간 추우면 꺼야 돼요. 추우면 에어컨을 끄라는 뜻이에요. 정말 피 말리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는 귀신을 떠나가라 했는데도 귀신이 안 떠나가고 더 막 발악을 하고 막 영을 써. 귀신 들린 사람은 왜 그리 힘이 세? 젊은 여자애인데도 확 뻗팅기는데 막 꼼짝을 못하게 하는 거예요. 하여튼 참 대단한 그런 능력을 가진 것들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귀신 들린 사람, 특별히 막 군대 귀신 들린 그런 사람을 상대하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리고 귀신들은 더럽잖아요. 악하잖아요. 그런 그 악한 그런 귀신 들린 사람들을 날마다 상대하는데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리고 날마다 말이죠, 병자들을, 온갖 병든 사람들을 또 찾아가서 고치셨잖아요. 눈먼 사람들, 귀먼 사람들, 또 말 못하는 사람들, 다리 또 저는 장애인들, 또 12년 동안 몸에서 피가 줄줄 나오는 혈류병 앓았던 여인을, 38년 된 그런 병자, 온 몸이 그냥 이제는 참 힘이 하나도 없는 살아있는 게 기적 같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렇게 치료해 주시고, 문둥병 걸린 사람을 가서 찾아가서 또 치료해 주시고, 정말 그 환자들 만나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병원에 있는 분들 가서 목사라고 해서 막 기도를 해드리는데 피 말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는데 안 낫는단 말이에요. 그럼 부끄럽고 창피하고 안 할 수는 없고 그냥 죽을 맛입니다. 하나님 제발 좀 치료해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야 또 전도도 하고 또 기도도 하지. 이게 뭡니까? 이거 창피해 죽겠습니다. 안 할 수도 없고 이게 권역입니다 하는데도 막 해요. 정말 힘들어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 신방하는 거 진짜 힘들어요. 제일 곤혹스러운 거, 목회자로서 예수님 안 믿다가 돌아가신 분 장례식에 가서 예배 인도하는 거 진짜로 힘듭니다. 예수님 안 믿고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좋은 곳에 가셨을 겁니다. 천국 가셨습니다. 할 수 있어요? 못하잖아요. 그렇다고 이분은 예수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실 겁니다. 말할 수 있어요? 와, 정말 힘들어요. 뭔가 이론을 해줘야 되잖아요. 참 어려운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날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찾아가서 복음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병든 사람에게 가서 병을 고쳐주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면서 날마다, 그때는 뭐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날마다 걸어서 그 들판과 산과 강을 지나다니면서 이 이스라엘 밑에서부터 저 끝까지 말이죠. 또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밖에까지 가서 그렇게 늘 그렇게 수고하셨단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경험을 하셨고, 또 날마다 정말 힘든 하루를 살았단 말씀이에요. 그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당하는 어려움을 이해를 하신다 이것이죠. 동감하신다는 거죠. 동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픈 것을 아시고, 우리가 죽음을 앞에 두고 얼마나 불안해한가를 아시고, 우리가 또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먹고 살기 힘든 그런 거, 가족들 이렇게 건사하는 거, 이게 얼마나 힘든가를 예수님은 다 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아신다. 나를 또 이해하신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다. 긍휼히 여기신다. 그래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잖아요. 저 사람이 나의 아픔을 알까? 저 사람이 내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한 걸 알까? 내가 정말 이렇게 힘든 것을 저 사람이 알까? 그러면 위로를 기대하기 어렵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 나의 모든 걸 나보다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그러한 위로하심과 중보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주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골로새 1장 20절에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다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 앞에 언제를 짓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이잖아요. 불화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이 떨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의 다리를 연결해 주심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게 되었고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찾아오실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게 된 거예요. 화평하게 된 거예요. 하나가 된 것입니다. 재결합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일을 누가 하셨다고요?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같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던 그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지금도 무슨 일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8장 34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랬습니다. 예. 우리 위해서 계속 보시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예.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7장 2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 시작.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 기도를 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기도는 우리의 연약함과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와 형편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중보 기도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에 우리가 시험과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참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제 세상 법정에 나가서 재판을 받을 때 우리가 이제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가 나를 중보해서 재판을 이제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승소하기도 하고 뭐 패소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하여간 우리가 이 법정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대신해서 중보하는 변호하는 변호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이 없어가지고 이 변호사를 살 수가 없는 사람을 위해서 나라에서는 무료로 국선 변호사를 선임을 해서 변호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왜 내가 그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또 내가 말 조리 있게 못하기 때문에 그 쉽게 자기 자신을 변호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법을 알고 좀 전문적인 그런 변호사들이 바로 법정에서 나를 대신해서 변론을 해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도 하나님의 법정에서도 우리를 대신해서 변론해 주시는 최고의 변호사, 천국의 국선 변호사가 한 분 계세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중보자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변호사라는 말씀이에요. 이 테라 펠라토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이 성령도 우리를 돕는 변호사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 우리를 돕는 변호사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세상의 변호사들은 승소율이 좀 높지를 않아요. 100% 다 이겨주질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천국의 국선 변호사이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 100% 승소해 주시는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돈이 없어도 잘난 것이 없어도 심지어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슨 죄를 지었어도 무죄로 만들어주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말고 누구를 의지해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무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나는 죄가 없어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세상에 무슨 돈 많이 주고 변호사를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을 갖다 무죄로 만들어 줄 수 있습니까?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무죄를 선언받게 해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으로 예수님을 강하게 붙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끝까지 붙들어요. 어떨 때는 야,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겠나?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 가겠나?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내가 천국에서 부활해서 다시는 병들고 늙고 죽지 아니하는 그런 신령한 몸, 영광스러운 몸으로 살게 하실까? 의문이 들 수도 있지요. 내가 뭐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없는데, 헌금한 것도 없는데, 뭐 봉사도 못했는데, 나는 기도도 잘 못하는데, 나는 성경도 잘 못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자신이 없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이 올령 하나님 앞에 잘한 것도 내세울 것이 없다 할지라도, 아니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그런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여러분의 변호사로 붙들고 나아가면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죄를 무죄로 만들어주시는 최고의 베테랑 변호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다른 사람 붙들고 가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문선명이 붙들고 나가도 소용없어요. 이만희 붙들고 나가도 소용없어요. 예수님 붙들고 나가면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무죄로 만들어 주신다 이 말씀이에요. 왜요? 뭐로?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해서 다 그 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죠. 그러므로 율법이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해도, 사단마귀가 아무리 여러분을 정죄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우리의 법정, 하나님의 법정에서 여러분에게 무죄를 가져다 주시는 최고의 변호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사역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죄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눈물로 중보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내 자신도 다 이해하지를 못하고 다른 사람도 다 받아주지 못할지라도 오직 예수님만은 나를 이해해 주시고 나를 변론해 주시는 증인이요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 것을 믿고 힘들고 어려울수록, 나도 어렵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을지라도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에게 나아감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붙드심으로 인해서 위로를 받고 구원과 치유와 회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 같이 한번 하시죠. 찬송가 337장.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할렐루야.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신.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님, 은혜의 주님 오직 예. 그렇습니다. 내 힘이 점점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며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에 실어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여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주여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